네, 아델푸스의 교리 컴뱃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명론입니다. 소명. 여러분 소명 받으셨나요? 소명. 나는 신학생도 아닌데 무슨 소명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직분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소명이 무엇이냐? 소명이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소명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약을 하자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명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꼭 신학생이라든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은데, 특별하게 저는 제 안에서 소명받았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학교를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죠. 너 소명 받았냐? 이렇게 묻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네, 거기서 이제 불 받았다 이러면은 신학교마다 어떤 데는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어떤 데는 아주 바로 떨어뜨리고. 그러면 소명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신학생들에게 국한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해요. 여기 구독자 중에 뭐 신학생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는데, 혹여나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변 목회자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 소명 받았냐? 그 얘기는 제가 돌려서 얘기하자면 너 신학교 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그 길을 간다,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소명이 과연 진실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대신해서 추천하고 싶은 만화 짤툰 같은 거 뭐 있어요. 엠마오 연구소가 만들었을 거예요. 신학생 A의 이야기. 네, 신학생 A의 이야기. 그 A가 당신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여러분, 소명 받은 게 정말 진실하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신학교를 가는 걸 좀 재고하세요. 할 거 많잖아요. 많은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명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냐면은, 일단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가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기적 체험과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소명 받았는지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당신 같은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소명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추가적 알파로 신학교를 간다, 목회자가 된다는 소명은 거의 대부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누구라도 부르실 수 있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같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신학생들 중에 있잖아요. 방구석에서 그냥 맨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허송세월 보내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실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그냥 대충 살면서 뭐 그냥 한 번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고 할 거 없어서 목회하고 맨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들 우습게 보고 목회자들 완전 말씀도 기독 안 듣고 한국교회 목사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기독교 한국교회 위상 아닙니까? 위상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저는 좀 후배들에게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싶어 하는, 미달이라 그래요. 너무 은혜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학교가 미달인 거. 더 미달이어야 돼 사실. 더 인원 감축하고 줄여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들로, 에이스들로 꾸려나가야지.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솔직히 입학생들이 그대로 졸업합니까? 졸업식 때 절반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 입학할 때 또 절반이 없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 또 절반이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다 세상을 향해 다른 소명 받아 나간 거예요. 그 소명도 존중하고 저는 지지합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오늘 마지막 시간, 네, 신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청년이요. 우리 소명론이잖아요. 지금 목회자에 대한 소명론을 네. 이제 다루어 주셨는데,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한 단어로는 사명이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은 어떤 직무에 대한 책임 같은 거죠. 소명하고 사명에 대해서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뭐 소명받은 자가 사명자죠. 사명자는 다 소명받은 자로 사는 거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저는 제 안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명 얘기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꼭 신학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만인 제사장, 우리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꼭 구분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좀 그게 곧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직업 의식하고 소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역과 노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직업 의식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이 직종에서 있어서는 최고가 돼야 된다 라는 직업 의식 갖고서 열심히 그 일을 사명을 다해 할 수 있는데, 소명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의식으로 내가 뛰어나게 난 이 분야의 전문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써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추가가 되면 그 소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역과 노동은 그 말 그대로 노동이에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업무를 두고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일처럼 만들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그건 노동이죠. 노동이잖아요. 말씀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역이 맞아요. 근데 교회 그 보수공사 하면서 인건비 아깝다고 부교역자들 보고 그냥 손에 목장갑 끼게 하고 삽질하게 하는 거, 그거 사역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애쓴다고 교역자들이. 구라치지 마세요. 일이에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을 학부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그리고 많게는 또 박사과정까지 하고 이런 석박사들을 데려다가 왜 그런 노동 일꾼으로 부립니까? 내가 그 일이 천한 일이라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종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빔이나 쏘고 뒤에서 방송실이나 처박혀 있고, 그게 목회자입니까? 음향 조절이나 하고 콘티나 짜고 맨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문적으로 거기에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이 있고, 그 찬양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디렉터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들의 사역과 일을 존중해요. 근데 목회자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자꾸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냐고요. 찬양 사역자. 사역자는 말씀 사역자 뿐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자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신학자가 되고. 여러분, 왜 스스로의 위치와 위상을 깎아내립니까?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 일에 만족하고.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노동을 부여해서 교회 업무 시달리다가 새벽 기도 나가서 차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신 분들, 난 그거 순교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거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죠. 내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알아요. 내 선배 중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자꾸, 성도님들에게 소명이란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자로 파송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남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너는 방송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너는 성가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안수를 받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대. 나는 아직 그런 소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 자체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봉사자가 없으니까 그냥 괜히 당신이 여기 부르심 받은 것 같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모두가 그럴 것 같진 않고, 대부분 목회자라든가 주변 성도님들이 부서라든가 직책을 권할 때는 당신의 그만한 성도로서의 품위와 교양과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웃들과 교우들을 통해서 그 소명에 대한 마음을 좀 주신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마음이 그냥 없어서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당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임하는 게 교회 전체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그걸 안 해야 될 만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싫은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어떤가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취소도 가능한가요? 소명 취소 무조건 돼요. 다 취소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은 다시 안 부르시기도 하시대. 하나님 자유지 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 달려요. 그럼 구원도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 하나님 부르셨으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 뜻대로 쓰시겠는데 예를 좀 들게요. 사울이 부르심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어떤 하나의 부르심의 표상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뜻을 잘 지켰나요? 솔로몬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혜 받은 솔로몬이 말년이 어떤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명이 취소됐나요? 소명이 취소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존중하잖아요. 때로는 악령이 들고 악신이 쓰여도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명도 마찬가지로 그게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방금 앞에서 뭐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직분이라는 측면이 원래 그 장정을 보세요. 영구직이 아니고 선출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매해마다 선출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는 직분들이 있거든요.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직분이 사실 그래 엄밀하게 말하면 호칭상 애매하니까 집사님 그냥 부르고 그냥 나이 연세 있으면 그냥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이제 분위기지만 만약에 직분 끝나고 선출 또 안 되면은 사실 성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성도의 그 타이틀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우리가. 왜 감리교도요. 감독직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잖아요. 2년 임기 끝났으면 감독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계속 감독님이라고 불러요. 감독이 아닌데. 예우를 하는 거지, 예우를. 이 전직 감독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호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명이 다 했죠. 임기 끝났으면. 그러나 저는 소명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소명 받은 게 취소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소명을 또 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또 알아서 그 소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죠. 예, 그냥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좀 청년이여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진짜 하기 싫어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뭐 하기 싫은데 요나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정말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막 때려서라도 가게끔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명받은 자를 그렇게 다루시나요? 그렇게 다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 맞기 싫어서 제가 싫어도 원하신다 싶으면은 매 맞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반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안 하려 그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요나처럼 다루시더라고요. 결국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맞고 하느니 좀 매를 좀 안 맞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 마인드고 또 매 맞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매를 맞아야 진짜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변태 아니에요, 변태? 근데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내가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 너무 순탄하다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도 안 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일부러 반항을 해봤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목사님이 또 맥주도 한 병 사가지고 원래 마시지도 못하는 거 소주랑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번 드셔도 보시고 또 괜히 한번 유흥업소 기웃대고 그러다가 이제 유흥업소 지나가는 차에 그냥 빡 부딪혀가지고 그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감격을 하셔가지고 간증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 신실하시다고 사랑하는 성도가 악의 구렁텅이에 가 있으면 하나님 치셔서라도 원위치로 데려오신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옳다 그르다 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간증도 있다. 그럼 저는 막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치시나요? 서운하시죠? 치실 겁니다. 곧 기다리세요. 무서우면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저주예요. 악인의 형통함 자체가 사실 악한데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표현하기 좀 두렵지만 유기된 거 아닙니까 사실. 악한데 형통하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자가 악의 길에 행하면은 하나님은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저는 신실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거 보는 분들은 다 이미 믿는 분들이니까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주님께 붙들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정한 소명자가 걷는 걸음이고, 그래서 저도 소명론은 길게 안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은 소명자의 미래는 보장받은 미래다 이렇게 이제 써놨거든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소명받은 자예요. 신자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장된 미래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는 존재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 기쁘게 또 세상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